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목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여기 18절에는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와 있고요. 19절에는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와 있고요. 20절에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 21절에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 부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일에 증거하고요. 오늘은 여기 자녀들의 교훈, 아비들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바로하고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륜과 일륜, 이것을 바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이 있고 부부가 있고 또 사회에서도 상하간이 있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바로하고 사람에게 바로하지 않는 것,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성경에 어긋나는 것,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부모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있고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에 요나단은 같이 받들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울왕이 그 이유 없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불의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아버지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요나단이었죠. 우리는 참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받들고, 높이고, 존경하고,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심지어 고아원에 갖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 수 있어요. 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만.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그런다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 5만 번 손이 간다는데 5만 번만 가겠어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무슨 먹을 거 입을 것만 또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 교육시켜줘야지. 또 신앙적으로 교육해줘야지. 그러므로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배은망덕하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라. 부모가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10계명 중에 아까 말씀했지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5번째 계명인데 인륜에 대한 계명 중에 인륜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번째예요.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장수한다.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있어요. 부모 말을 들으면요, 자녀들이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은 자기가 잘못해도 혹시 도둑놈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들으면은 어른 말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기에게 나쁜 짓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참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그다음에는 건전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은 건강하고 그러다 보면은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도중에 실패하지 않는다. 왜? 부모가 시행착오를 다 겪어봤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야, 이런 길 가면 실패야. 저런 길 가면 성공이야. 부모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성공하는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시행착오 없이 부모가 가라는 대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 부모를 공경하는데 거기 예수님께서도 거기 공경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이나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소년 때에 목수와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고통, 마음의 고통당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 마리아를 이렇게 받들라고 공경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당에도 고통 중에도 그 어머니를 헤아리신 거예요. 공경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르반 사상이 있습니다. 고르반 사상. 고르반이 뭐냐? 마가복음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사상은 뭐냐?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부모에게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것도 잘라먹어. 그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부모에게 마땅히 해드려야 될 걸 갖다가 해드리지도 않으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려놓고 잘라먹고 그게 바로 고르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국가에 대해서 바로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하고, 부모에 대해서 바로 하고, 부부에 대해서 바로 하고, 부모 자식에 대해서 바로 하고, 그게 진짜 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 또 우리 성경 이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되냐? 부모님을 예수님 잘 믿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부모 아직 예수 안 믿으면은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저기 부모님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시부모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전도도 안 하고 친정 부모만 또 그건 이 마음이 고약합니다. 시부모도 사랑해야 돼요. 시부모님에게도 전도해서 같이 천국 갑시다. 천국 가면 시집살이 안 시켜요. 천국 가면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그 시어머님도 데리고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참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부모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부모님이 또 믿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주일날 결혼해서 떨어져 살아도 주일날 다 같이 나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너 손자 손녀도 보여드리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그 부모 마음이 흡족하다고요. 그게 효도야.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님한테 집도 사달라, 자동차도 사달라,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 사달라는 거 봤어요? 응?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동차 사달라고 했냐고. 사주면 좋고 안 사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해드려요? 자식에게 하는 거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해보세요. 그럼 아주 효자 소리 듣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뭐 별거 다 하면서 부모에게서는 그냥 쥐꼬리만하게 어버이날만 대접하고 생일날만 생신날만 대접하고 그러지 말고 다달이 월급 타는 날 통장으로 입금시키세요. 다달이에요, 다달이. 다달이 효도해야 돼. 어버이날만 효도하지 말고 생신날만 효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달이 효도해야 돼. 그리고는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건강하도록 도와드리고,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 아프시지 않는지 살펴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본인도 건강해야 돼. 부모님 앞에 자기가 비리비리 하고서는 몸이 약하면은 부모가 근심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고 몸을 잘 간수해서 건사해서 자기 몸도 건강하게, 자기가 아들이 아프고 딸이 아프면은 부모가 근심해요. 그러니까 부모 근심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참 힘있게 이렇게 건강해야 돼.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주 찾아뵙고, 자주 못 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전화해야 돼, 전화, 또 카톡, 메시지 보내야 돼. 근데 부모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메시지 보내도 받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그럼 서운하다고요. 아니, 다른 친구들이 연락 오면은 바로 응답해주면서, 왜 부모님이 카톡이나 메시지 보내면 대답도 잘 안 하고 말이야. 그럼 부모가 근심해. 이 아이가 또 삐졌나? 또 어떻게 마음이 또 상했나? 부모가 근심한다고요. 바로바로 해드려야 돼. 바로바로 응답해드리고, 네, 전화도 해드리고, 자기가 먼저 전화해야 돼, 사실은. 부모가 전화하기 전에. 근데 또 며느리들이 시어머님이 보내는 것도 받지도 않는데. 우리 가락동부 교인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는 며느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전화 자주 드리고, 메시지 자주 보내드리고, 응답 바로바로 하고, 그게 크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바로 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손자들이 배워요. 손자들이 금방 큽니다. 금방 배워요. 그래가지고 지게를 가지고 어머니 고려장 시키려고 하다가 지게까지 버리고 오니까 손자가 그러더래죠. 이 지게 가지고 가자고. 아버지 고려장 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고. 다 손자들이 배운다고요. 우리가 효도하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면 손자 손녀들이 잘 배워요. 효도하는 거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자기도 대접받아요. 또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자녀들이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잘할 생각 말아야 돼. 그건 유교식이에요. 유교식. 죽은 다음에 제사상 만들어 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제사 지내도 돌아가신 부모님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에 고기 한 근이라도 대접하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한 번 더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부모를 공경할까.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비들에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해시키도록 이해가 가도록 해야 돼요. 물론 초달해야 돼요. 잠언 13장 24절에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매를 아끼지 말고 어려서요 매 맞은 자식이 효도예요. 그리고 이 말이 꼭 맞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나온 자식이 효도하고 대학교 나온 자식이 효도 안 한대. 이기주의. 오히려 초등학교 나온 자식이 효도 더 부모 마음을 더 헤아리고 대학교 나온 것은 이기주의야. 자기밖에 모른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잘못할 때는 초달을 해야 돼. 그런데 너무 심하게 초달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자기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홧김에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5대 때릴 거 한두 대만 때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두 대 때릴 거 5대 때리고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부당하게 매를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분노가 생겨요. 5대 때릴 것도 한두 대 때리고 용서해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두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사과는 매는 한두 대 때리고 사과는 7, 8개를 주라는 거예요. 매를 때린 다음에는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커서 5, 6학년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럴 때는 매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말로 대화를 해야 돼요.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를 설득을 시켜야지 아이가 컸는데 매를 때리면은 반발만 하고 효과가 없어요.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참아줘야 돼요. 아이들이 금방 자라는 거 아닙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금방 내 말 잘 듣지 않아요. 금방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콩나물 물 주듯이 또 가르치고 때를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 받아주는 것처럼 무슨 죄에 대해서는 징계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받아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키워야 돼요.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맨날 욕하고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럼 아이가 기가 죽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에게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이들에게 욕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욕 잘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욕을 배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해줘야지 왜 욕을 합니까? 악담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너무 심하게 당하면은 아이가 분노가 생기고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나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도록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 아이는 문제 부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키우기 나름입니다. 정원도 자꾸 풀을 뽑아놓고 가꾸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러면은 이 정원이 예쁘게 단정이 되는 거예요. 거저됩니까? 정원이 거저돼요? 아니에요. 잘라줘야 돼요. 전지도 해주고 이 향나무도 잘라주고 그래야 돼. 1년에 한 번씩. 아이들도 마찬가지. 전에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늑대 소녀가 있어요. 늑대가 물어가가지고 늑대가 키웠는데 잡았어요. 사냥꾼이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집에 데려왔어요. 아이가 못 견딥니다. 이 아이는 늑대가 키웠기 때문에 늑대의 성질이 돼가지고 늑대 사람이 된 거야. 늑대한테 배웠다고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 못 먹어요. 뻘떡증이 나서 집안에 못 살아요. 나가 살아야 돼. 으르렁대고 말도 못 빼요. 답답해가지고. 그러다가 못 견디고 일찍 죽는 거야. 늑대가 키웠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키우면 사람이 돼요. 좋은 부모가 좋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일반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말썽 피우고 맨날 싸우고 그런 아이가 그 좋은 학교 가잖아요. 대안학교 같은 데 있어. 대안학교 가서 성경 외우고 잠언 다 외우는 거야. 잠언도 다 외울 수 있대요. 잠언 다 외우고 맨날 예배드리고 그런 아이가 나중에 공부도 잘해. 참 이상하죠? 여기 학교에서는 맨날 말썽 배우고 싸우고 공부도 안 하는 녀석이 저기 가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도 외우고 믿음도 좋고 이렇게 돼요. 사람은 키우는 대로 되는 거예요. 키우는 대로. 잠언 22장 6절에 그랬어요. 잠언 22장 6절에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16살짜리 이 17살짜리 행동은 3살, 4살짜리 행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아이를 키워야 돼요. 또 행복한 아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성공하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기 하버드대 이런 데 있잖아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많고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도 카이스트 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여러 명 됐어요. 성공한다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아이보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행복한 아이보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믿음의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큰 그릇을 키워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만 이기주의, 혈연, 학연, 지연, 우리 민족끼리 그게 아니고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러시아 사람도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요. 담을 뛰어넘는 요셉이 축복받았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 그 분야에서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문학이면 문학, 방송, 드라마 작가는 드라마 작가대로, 촬영하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대로, 영화는 영화, 음악은 음악대로, 또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꼭 대통령이 돼야 큰 그릇이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섬기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봉사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박애정신. 요셉이 자기 민족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목에 살렸어요. 이와 같이 그런 큰 그릇을 키워야 돼요. 간장종지 같이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속이 좁은 사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항아리 같이 넓은
그런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키워야 돼요. 섬기는 사람. 너 돈 벌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을래? 아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 되라. 공부해서 너만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셔요. 위대하게 쓰신다. 최의승 장로가 있어요. 서산, 저기 대천, 거기 사람.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해. 근데 그 할아버지도 장로, 아버지도 장로, 자기도 장로. 그렇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꿈을 가졌다. 교회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교회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농군과 공군가 나왔어요. 근데 박사학위 받겠다, 교수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 꿈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의그룹,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대의그룹 해가지고 교회 100개 다 세우고도 남았어요. 벌써.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새벽기도 30분 일찍 가가지고 마룻바닥을 닦은 거야. 죽을 때까지 닦았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 마룻바닥은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닦은. 그러면서 어머니가 늘 가르칩니다. 11조 드려라. 그 다음에는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해라. 그렇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의 모분이 중요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도 아이가 링컨이 입 떨어질 때, 말이 떨어질 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살 때 링컨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 이거밖에 없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 기도에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됐습니다. 요하네슬레오 어머니, 요하네슬레오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우리가 믿음으로 모분을 보여야 돼요. 기도해주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또 엄마 아빠가 화목하는 모습, 이거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보는 대로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다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내가 간장청지를 키우느냐 항아리를 키우느냐 다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어떤 고기가 있는데 어항에서 키우면은 일본에 무슨 고기가 있대요. 어항에서 키우면은 3, 4cm, 강에서 키우면은 50cm, 연못에서 키우면은 30cm, 그 다음에 강에서 키우면은 50cm. 그런 고기가 있대요. 똑같은 고기야. 근데 어항에서 키우면 요만하고, 연못에서 키우면 이만하고, 강에서 키우면 이만하고. 우리 아이들도요,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야. 믿음에 있어서 유능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본이 되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럼 아이들은 저절로 큽니다. 저절로 커요.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아이들 방해만 안 하면 저절로 커요. 다 가능성 있고, 우리 아이들 다 착하고, 대단한 아이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고, 참고, 어떻게 금방 잘합니까? 어떻게 금방 예수 잘 믿습니까? 믿음이 좀 부족해도, 또 세상에 뭔가 실력이 부족해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참 섬기는 자, 큰 그릇, 이런 가정 되어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래서 우리만 복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도 복 받아야 되고 우리 손자 손녀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런 축복받는 그런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부부를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복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녀로 키워서 자자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는 귀한 자손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